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뜻의 그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저희들의 정신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지키자고 외치는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많은 자녀들이 동참하여 이제 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지상에 오시어 아버지 뜻만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시대가 어서 빨리 오기를 저희가 갈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너희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현세는 너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다. 현세는 안락, 재미, 부 또는 인기 등 세상의 즐거움들에 탐닉하는 기회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린다. 너희가 쾌락을 목표로 삼아 지상에서 살아갈수록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천국을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즐기도록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과 나에게 너희의 애정을 두어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사랑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째 줄에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너희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메시지에서도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는 네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쁘고 좋을 때, 그럴 때보다 네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그럴 때는 하나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어, 성령을 거스른 죄, 그 죄가 아닌 다음에는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어떤 절대성에 영린을 건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아버지께서는 다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세는 너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다. 그렇죠. 이것만이 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생활은 거시적 관점에서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했을 때 자연법 안에서 살아가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거시적이고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노후를 대비하죠. 저축을 하고 알뜰하게 살고 그런 이유가 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그런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사람의 평상시의 가치관이 당장 눈앞의 것을 보기보다는 멀리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는 그 마음의 나라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이 지상의 삶은 일시적이고 잠시고 한시적이지만 영원성과 결부된 우리의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곳,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현세의 생활은 너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다 헛된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분들께서는 미래를 위한 매일매일의 삶이 된다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말로 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이런 영상을 하나 전달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어 자신의 사비를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막 전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미래를 위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것을 벌써 이미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그렇게 당장 내가 지금 나의 현재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웃에게 좀 전하고, 그리고 그 이웃이 하느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게끔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것을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서 실천하는 삶.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을 위한 우리의 현세의 매일매일의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현세는 안락, 재미, 부 또는 인기 등 세상의 즐거움들에 탐닉하는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시안적인 방식으로 산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아 인생 짧은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관점의 차이, 즉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기준을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먼 미래, 결과론적이고 거시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앞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영혼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떤 자신의 이기심이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 애를 쓰지 않겠죠. 자,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락. 자, 안락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거. 나의 정서가 편안하고 나의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는 삶. 그게 안락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어 하느님의 일꾼이다 해서 주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근데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안락을 누리는 것을 찾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이 곧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서가 기호가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우상 숭배받고 온갖 좋은 거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러 왔다.' 했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정서를 매일매일 추구하면서 산다. 그래서 안락하고 안온함을 느낀다. 그럼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또 한평생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처신하면서 주님 집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건 가장 저주받은 삶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안락이나 편의, 그리고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자신의 안락이나 편의나 정서나 기호를 주님 교회에서 찾고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악이다, 죄라고 보여지지 않겠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안락과 재미와 부를 이 세상에서 탐닉하고 즐거워한다면 이것은 영혼에게는 가장 저주받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교회에서 그런 자신의 것을 찾는다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지금 특급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재미. 재미라는 건 다양한 오락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취해서 선택해서 행하는 다양한 오락들, 그걸 통해서 느끼는 재미. 그리고 부. 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성도들이 피땀 흘려 애써서 고생고생하여 이 세상에서 번 돈으로 하느님의 집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봉헌이 주님 교회를 위해서 고스란히 쓰여진다면 도둑질이 아니겠지만, 만일에 그 성도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희생하여 번 돈을 주님의 교회에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써 주세요 하고 봉헌을 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개개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면 그게 곧 도둑과 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이 인기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많이 있죠. 마치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연예인이냐 인기인이 되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그것을 즐기는 우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기호나 안위나 정서나 사욕, 욕망 이런 자아에서 발로 되는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요소들인데 이런 것을 세상도 아닌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채우면서 산다. 그럼 이것보다 더 불행한 영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바로 주님 교회에 와서 그런 도덕과 강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 어떤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영혼의 우상으로 살면서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모든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기회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아버지께 속한 소수에 남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현세에서 이러이런 거 누리는 거는 얘들아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주님 교회에서 저는 자원한 봉사자입니다라고 자원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산다면 이건 얼마나 큰 죄악일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비난하시면서 진리와 다른 점을 질책하셨던 바로 그것과 똑같은 세력임을 반증하고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린다. 그렇죠. 모두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한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또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마귀도구 하는 데나 필요했던 것들이죠. 너희가 쾌락을 목표로 삼아 지상에서 살아갈수록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천국을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설령 네가 구원을 받아서 천상에 갔어. 그랬다 하더라도 네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이런 앞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쾌락, 즉 네가 좋아지는 거,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너가 좋아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너의 한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면 설령 네가 구원받아서 천상에 갔다 한들 천국을 많이 누리지는 못하게 될 거다. 왜? 이미 많은 것을 너는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공정과 정의 자체심으로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 당연히 천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감해야 되겠죠. 그러니 너는 많이 누리진 못할 거다. 즉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네가 세례자 요한 동네 정도 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너희가 즐기도록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과 나에게 너희의 애정을 두어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즐기도록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또 하느님을 통해서만 사랑을 드리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애정 관계를 쌓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적인 것에서 애정 관계를 쌓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자연과 이런 아름다운 경치들,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또 동시에, 아,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기는 것, 이런 거, 혹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겠죠. 그런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계명에서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거라 말씀하신 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요런 거. 이것도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이용하고 실천하는 삶이고, 그리고 어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문득문득 일상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 이거 아버지가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간혹 느끼시죠? '아 이거 내가 어 막 애써 이것을 가져야지 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사를 하는,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응답을 드리는 그런 사랑 관계를 구현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느님께 애정을 두는 것. 자, 이 하느님께 애정을 두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우리에게 파견해 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모범을 얼서 배웠을 거며,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안 계셨다면 우리의 죄악을 배상과 보석을 과연 누가 해서 우리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며, 그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예수님과 어머니시고,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우리에게 파견해 주신 아버지께 한없이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사랑을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러한 애정을, 너의 그 사랑을, 애정 관계를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너의 자아가 좋아하는 것,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 네가 우상 숭배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송받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거에 두지 말고 나와의 관계성에서의 진정한 애정 관계를 형성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일상생활에게 베풀어주는 많은 것들이 발견할 수 있고, 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발견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올바른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 이러한 애정 관계로 에너지가 다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사랑이다. 그렇죠. 그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끌어당기고 마귀에게 장신구나 달아주는 것으로 쓰이기가 십상이죠. 특히 자원한 봉사자가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런 자신의 기호나 정서나 안위를 추구하고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는 전혀 없고 나의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개인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채우러 주님 집에 들어왔는데 아닌 것처럼 살며 칭송받고 칭찬받고 우상 숭배받고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지옥의 급행열차를 탄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나와의 올바른 애정 관계를 맺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올바른 사랑의 나라다.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결국 하느님과의 애정 관계가 아닌, 하느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과의 이런 애정 관계는 천상에 가더라도 부족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도 며칠 전에 배웠죠.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과연 다섯은 신랑을 만나서 천상의 나라에 갔고, 나머지 다섯은 그 게으른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평상시에 신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저러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또 배상보속도 한 그런 것이 기름으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 천상의 나라에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나의 이 지상에서의 한평생 신이 성실하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했던, 노력하고 고통 사랑했던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어떤 고행과 극기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했던 것이 바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기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된 처녀는 기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평상시에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는 결국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즉 하느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사랑의 관계로서 어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시간 동안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드렸는가에 따라서 열매 맺고 그 열매의 결과를 가지고 천상에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자꾸 간과를 잘하는 그 우리의 약점을 잘 인지를 해서 평상시에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 어머니를 자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의식의 횟수를 빈도를 자꾸 늘려 보시고 또 여러분만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를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를 자꾸 빈번하게 만나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나만의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